젊은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대륙의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미국 땅에 와서 내 새로운 꿈을 펼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큰 품 품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도착하던 다음에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폐결핵이라는 건 지금은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결핵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이 존이라는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이제 뒷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건 없고 500여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약 1000파운드 정도의 재산을 처분하면 1000파운드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목사님은 그곳에 있던 한 작은 뉴타운 칼리지라는 그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이 학교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내 전 재산을 당신이 이 학교에 기증합니다 라고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편지를 함께 동봉하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이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하나님께서 후학들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학교에 기증하는 이 책과 작은 돈을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들이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와 함께 돈을 기증했어요. 이 편지와 재산을 기증받은 학교가 보니 마음이 너무 감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학교 이사들이 학교의 이름을 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그 학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하면 존 하버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큰 권위를 가진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의 그곳에 소정하고 있는 책들에 비하면 지금 운용하는 그 기금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요, 얼마 되지 않는 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과 그 기금을 통해서 위대한 그 꿈을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먼 천리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먼 천리길이니 내가 100걸음부터 시작하겠다 되지를 않습니다. 천리, 만리, 십만리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내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디디니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고 세 걸음이 네 걸음 되어져서 그게 천리, 십리, 백리, 천리가 되어질 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작은 시작으로부터 일들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처음에 태어나면 2.56kg 정도에서 3kg 정도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자기 스스로는 먹을 줄도 모릅니다. 배변조차도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때로는 잠까지 재워줘야 돼요. 모든 걸 부모가 1년여 동안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 손으로 먹고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자기 스스로 홀로 무엇인가 감당할 만한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감당치 못했던 2몇 킬로, 3킬로의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책임지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시작은 바로 몇 킬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존재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 가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나라를 주님께서는 무엇에 비교하시느냐?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아니, 이 놀라운 나라, 이 위대한 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큰 나라를 주님께서는 겨자씨에 비유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참깨, 들깨보다도 작습니다. 훅 하고 불면 다 날아갈 정도로 조그만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겨자씨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위대한 나라, 이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를 작은 것에 비유하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좋아합니까? 큰 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키도 커야 되고 덩치도 커야 되고 뭐든지 다 커야 돼요. 큰 집, 큰 자동차 커야 됩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나라에 보면 대자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민국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큰 대자의 대한민국이에요. 이 앞에 나아가면 웬만한 도로들은 대로라고 부릅니다. 올림픽 대로. 그리고 다리도 뭐라고 부릅니까? 저 앞에 있는 거는 여러분 울산 대교입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대자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합니까? 대성전 대예배당. 그리고 예배도 2부 3부는 무슨 예배라고 부릅니까? 대예배. 그리고 정기 신방은 무슨 신방이라고 불러요? 대신방. 온통 대자를 붙입니다. 원래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다 예배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온통 대자를 붙입니다. 크다라는 의미를 담아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큰 것을 선호합니다. 크면 좋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큰 거, 온통 큰 거를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큰 이적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지 피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설교만 하시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오죽하면 12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처럼 사람들은 큰 게 있으면 따라가고 큰 게 보이지 않으면 외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하십니까? 작은 것에 비유하십니다. 차라리 큰 것에 비유하시지. 아니, 씨 중에서도 큰 씨들 또 얼마나 많은데 왜 작은 것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님이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되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몸을 버리시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세요. 게다가 큰 나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로마가 있었고 그 옆에는 애굽이 있었고 또한 중동의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십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큰 집이 아닌 그 집의 작은 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들은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큰 가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작고 작은 가문인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가문을 통해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 자라시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라실 수도 있었겠지만 작은 소도시 저 시골에 나사렛이라는 데서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선포하고 다니실 때 사람들이 저 작은 마을 출신, 저 보잘것없는 출신의 예수가 무엇을 하겠냐고 비난할 정도로 주님은 작은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주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1m 조금 넘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위대한 사역에 사용되었던 그 도구는 여러분 작은 막대기였던 거예요. 삼갈도 소모는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삼갈도 길가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나귀 톡뼈를 가지고 작은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과 다윗은 천지 차이의 전투력을 가진 천지 차이였습니다. 골리앗은 우리 센치로 하면 약 2m 90의 거대한 장수입니다.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구였어요. 그가 입은 갑옷만 약 50kg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의 창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창틀의 무게만 7kg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했어요. 보다 못한 사울이 안쓰러워서 자신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었더니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졌던 무기는 그 장대한 골리앗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바로 다윗이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들이 복음서에 다 각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이 저자의 이해에 따라서 어떤 이적은 여기에는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이 바로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5,000명, 아니 여기 앉아있는 만 몇천 명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내게 무엇인지 가져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가져오라 하자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이 원어를 따지면 2조각이 제 손바닥 반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굴비 조그만한 거든지 물고기 새끼 같은 조그만한 거든지 아니면 2조각인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거를 가지고 이거 뭘 하겠습니까? 이 작은 걸 가지고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사건,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위대한 일들, 그 일들은 결국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것들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여름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양육이 됩니다. 지금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내가 디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이유는 겨자씨가 작아서 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평생을 요만한 존재로 남아져 있다면 주님은 이 비유를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를 통해 하신 것은 바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겨자씨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라서 2.5m에서 3m 정도의 큰 나무를 이루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mm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이 작은 씨앗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작지만 점점 자라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작은 씨앗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작은 씨앗이 2m, 3m의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생명이 그 씨앗에 담겨져 있기에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큰 나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국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씨앗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씨앗은 작은 씨앗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작지만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존재는 비록 작지만, 우리의 존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그 작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작고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작다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몸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땅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능력으로 뭘 얼마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작느냐, 내가 크느냐,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가지지 못했느냐, 내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키우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에 내 존재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왜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왜 내가 써야 될 예산이 이것밖에 없느냐, 한 번도 그런 것 가지고 한탄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한탄한 건 오직 하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를 한탄하셨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작고 큰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있고 없고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비록 작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작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보잘것 없다고, 내 구역이 인원이 적다고,
교회가 작다고, 예산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작다고 없다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갈 때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바울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의 다윗과 바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